귀한 시온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사 가운데 보면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우리 모든 연합의 식구들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킴과 동시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세 번째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청년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이들이 우리 교회에 귀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청년주의를 맞아 주민등록 나이와는 관계없이 또 믿음의 청년성을 좀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33세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어떤 청년의 기상처럼 믿음의 기상이 뛰어나고, 또 청년들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잘 활용도 하고, 그래도 가끔 애 늙은이가 있지만 이 좀 청년들은 좀 마음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야 청년이지, 청년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세계가 단 줄 알면 큰 착각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좀 하나님이 아주 넓게 역사하시는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듯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도 속으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워낙 점잖으셔서 이렇게 또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만 충만하면 끝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좀 이러저러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요. 정말 기뻐요.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런 절대적인 기쁨과 평강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좀 미웠던 사람이 자꾸 이뻐 보이고 용서한 마음이 들고, 성령 충만한 증거죠. 떨리는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정 안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누구 보면 자꾸 보기 싫고 미워지고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도 두렵고,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영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나도 원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또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또 안 그럴 때가 또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셨다가 그러면 안 계셔서 그런 건가?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내 느낌이나 감정, 생각 그런 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만할 때든 안 충만할 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믿고, 안 충만할 때는 내가 그럼 왜 안 충만하는 거, 그렇게 좀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짜증스러울까? 그 원인을 찾아야지.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안 충만한 현상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계셨다가 안 계셨다, 그게 아니고 항상,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지금도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느낌과 생각에 관계없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담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 목사님에게 다른 전문가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듣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세요? 성령께서 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혼자 고민하십니까? 왜 혼자 머리 아파하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다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걸 상담해 주십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상담해 오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 상담 못합니다. 한 번 하고 기다렸다가 또 한 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지구촌의 10억 모든 그리스도인하고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바빠서요? 사람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상담해 주신 그런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께 위로를 구하고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어도 말입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가 불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요, 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이 성령님을 내가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땡겨서 나한테 맞춰요? 그런 초등학교 때나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율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8절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람 얘기했잖아요. 바람.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요. 지금 여기 에어컨 바람 나오고 여기 바람 들어와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람은 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뜨겁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감동이 없다고, 내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바람은 지금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에 좀 우리가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반대로 안 충만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 바람 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어도 몰라요. 바람인지 몰라요. 성령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바람 불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르니까 임의대로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집회 때도 쓰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내용을 알고 그 말을 써야 합니다. 무슨 받아라 그러니까 무슨 뭐 성령이 물건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것저것 하는 사물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분인 성령의 인격성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시는 성령 그 분의 말씀에 귀를 좀 잘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귀로 들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있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번, 두 번 듣다가 안 듣다가 또 안 듣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음성과는 좀 단절이 돼서 계속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도원이나 영성 훈련하는 공동체를 가면 주로 이제 산자락에 있거든요. 찻소리, 사람 소리 다 안 들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 속에는 너무 많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영혼이 자꾸 메말라 가는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어젯밤부터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담비를 내듯이 이 시간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 위에 정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좀 이 시간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죄악의 수렁에서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인격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사도행전 16장 6절이나 7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습니다. 또 바울이 비드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또 막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시간마다 장소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니까요.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성령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이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길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안내를 따라야죠. 나하고 달라도 그게 진리의 길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니까 내 뜻을 접고 그쪽으로 가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인격으로 내재하시는 성령의 안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하에 따르고 내어놓는 그런 끝없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금방 안 돼요.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의 길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원래 우리 죄악된 성품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고집적이고요, 그렇게 기울려는 경향이 언제나 있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쉽게 글로 갑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끝없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계속 내적으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꼭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죄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전능하시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부끄럽고 게으른 믿음을 가졌던 식구들이 주님을 위한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갈 곳이 없어요. 왜? 그분이 어디나 계시니까. 따라서 우리가 때로 절망의 심연과 때로 고통과 실패의 밑바닥에서도, 아니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우리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도 20, 30년, 40년, 50년 살았지만 서로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우리가 낳은 자녀도 자녀의 마음속을 다 안다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어려움이 때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아주 깊은 그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 알면, 그 뜻만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시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로 알려면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기 원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도 알고 감성적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성령은요, 에베소 4장을 보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걸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께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략 한 27가지 이상 나옵니다. 예언, 가르치는 것, 지혜, 지식, 사랑, 믿음, 명물병, 섬기는 것 등등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선물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접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봉사하니까 지식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한당교회가 성령의 강한 은사를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죠. 그런 선물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받아본 분도 계시겠지만 받은 것만 좋아했어요. 왜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좋은 건 사실인데 좋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좀 때로 침체되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서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은사 활용해야 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이 가진 은사 존경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니까 다 은사를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는 이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끝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정말 세계적인 주목할 만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세계교회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뜨거웠던 성령의 운동이 성령을 열매 맺어가는 그 자리까지 가야죠. 언제나 뜨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뜨거움이 지속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맺힐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인도하시며 성령 인도하시며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그런 연합 가운데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과 싸워 이기는 전투적인 성령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굳게 믿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가 여기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은사를 활용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향하면서 우리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이런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건만 그 성령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임의대로 자행자지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무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건만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오래되다 보니 벌써 성령으로 무감동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를 지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나뉘고 찢기졌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세미하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